행복한 변화, 예수 안에서 행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내가 변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내가 변하면 행복합니다. 네가 변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아멘. 예.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셔야죠. 변화가 안 됐다는 말씀인데, 네, 답답하십니다. 네, 답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유머입니다. 뭐 이런 여자 있겠어요? 다 좋은 거죠. 그냥 치마만 두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베드로 남전대 중심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오셨는데, 예, 오직 아내만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셨습니다. 예, 문제가 크군요. 예, 아닙니다. 예, 참으로 오늘 이 유머지만 그렇습니다. 여자가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가정이 변하죠. 왜? 사실상 가정의 주인은 여자거든요. 안주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하면 그 가정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때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건너가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을 우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볼 텐데요. 이 여인은 사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몇 가지 불행한 운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유태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이제 마이너리티다 하죠. 지금 WBC라 해가지고 세계 야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WBC라는 대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그 메이저리그라는 그 제일 유명한 야구죠, 야구 선수들을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나 또는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4대1로 아주 완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 물론 한일전이기 때문에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찌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붙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냥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네, 게임을 이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죠? 당의장배,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탁구 대회랄지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져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굳이 이기겠다고 해봐야 더 받는 건 치약 한 개, 칫솔 한 개 더 받습니다. 그까짓 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굳이 이기려고 안 해도 되지만, 이 국가 대 국가에 대한 시합이랄지, 또 우리 자존심의 싸움 아닙니까? 사실 한국 선수들 중에는 추신수라는 선수만 메이저리거입니다. 일본은 5명이나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잠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월등히 잘해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이저급 주류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꼭 강남의 사람들만, 꼭 부자들만, 꼭 능력 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조롱거리로 삼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역사를 따라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민족의 정체성, 유대 민족은 단일 민족이죠. 우리 한민족과 같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민족의 이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여러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잡다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심지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또는 경상도에서 이 서울로 오려면은 충청도를 거쳐야 되죠. 그러듯이 사마리아가 그런 충청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뺑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경상남북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그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어요. 이 사마리아를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이러한 자기의 그런 족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에도 거듭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여인은 무려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능력이 많네요.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 기구한 운명을 만난 거죠. 오죽하면은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남자에게 해로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태의 기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때로는 내가 싫으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면 그 만남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행복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째로는요, 그러면 뭘 바꿀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뭘 바꿀 것이냐? 두 번째로는 또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뭘 버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삶의 모습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변화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요즘 중국이 우리나라와 축구를 하면 공한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국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듯이 이번에 야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유명한 해설자가 말을 하는데 이제 일본 야구 선수들도 한국만 보면 공한증에 시달릴 것이다. 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상태이죠.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뭐가 돼요? 거식증에 걸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잘 되려던 사람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책감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외롭게 혼자 문제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결국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나는 원래 실패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결국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의 말에 너무나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망가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결국 도피하게 되죠. 만남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주 만나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이 수가성의 여인, 결국 지금 물을 뚫어 다윗의 우물이라는 곳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중동 지방입니다. 낮에는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침 새벽녘이나 해질녘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낮 12시가 되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덩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패배감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잃어서 죄책감에 쌓여서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길러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원하셔서 이 낮에 미리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합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떤 책이 있다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담은 행위록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너무너무 많은 죄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다른 책, 바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보다 더 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계속적인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변화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변화된 인생은 이제 계속적인 치유와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많은 상처와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이러한 깨어져 버린 가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예수님에게 수가성 여인이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고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가 찾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천동 고개를 넘어가면서 어떤 교회에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봐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인데 Jesus Christ is the answer of your problem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의 answers,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어떤 마스터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로 어떤 문이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닫혔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백하기도 하고 제가 늘 도전받는 분이 저 미국의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사연을 아시겠죠? 강영우 박사님은 그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어떤 친구가 발로 찬 축구공에 그만 머리를 맞으면서 망막을 상실한 중도 실명자입니다. 정상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중학생이 되어서 축구하다가 그만 남이 발로 찬 공에 맞아 중도 실명해서 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제 서울 맹학교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맹학교를 졸업해서 잘해야 안마사가 되는 게 그들의 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강효 박사님은 안 돼. 나는 더 이상 내 진로가 여기서 막혀서는 안 되지. 꿈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맹인 최초로 대학을 들어갑니다. 연세대인가요?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교육학 학사를 받고 내가 여기서 대학만 졸업하면 안 되지. 미국에 유학을 가야지. 그러면서 피츠버그에 가서 그런 박사를 받습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열심히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더니 결국 지금 이전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로 이제 발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가 만난 여인과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로스쿨을 졸업한 아들이 이번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 그 입법 보좌관으로 발탁이 되는 놀라운 또 역사를 이뤘어요. 제가 2006년도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효 박사님이 초청 강사가 되어서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그가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간증하더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주어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그런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변화가 되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지금 당장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똑같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가는 그곳 낙원에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 당장 나를 믿고 교회에 나가. 11조 드려. 열심히 전도해.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와라. 이런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말합니다.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은 자기의 남편을 갈아치우지도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은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환하게 들어온 변화된 삶이야. 신앙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결단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정적이고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할 때에 결국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꿀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벌을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물리학 법칙으로 보면은 꿀벌의 날개가 그 큰 꿀벌의 몸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 수가 없대요. 이게 바로 공기역학적인 이론인데요. 날개가 몸집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벌은 수십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꿀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하느냐? 누가 먹이느냐? 저 산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저들을 먹이느냐? 아버지께서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힘에 지쳐서 우리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바로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in Christ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이 변화되기까지는 단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을 와서 만나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을 보고 이제는 나아가 동네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전에는 동네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과감하게 동네에 나아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나봐라. 그러면 너희들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전해주기만 하면 결국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물론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말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시오. 우리 교회에 나와보시오라고 전도할 때 그 인생은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전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41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왜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만져짐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이 예배 가운데 공중에 이 공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돌아가시는 발걸음에도, 아니 잠자기 전에, 아니 잠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전도회와 한나 전도회가 예배 후에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도에 전무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서 주여, 내가 있는 죄책감을 물리쳐 주시고 제3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여금 인생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예배 때 정말로 자기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 옆에 나아가서 정말로 개만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면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생의 여인처럼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죄책감 가운데 쌓여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외톨이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이 행복한 가운데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